우리 성도가 신앙을 붙들고 가장 힘들 때가 언제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힘듭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느끼시고 신앙생활 하십니까? 대답이 시원찮네. 하나님이 안 느껴지면 이것처럼 답답한 게 없어요. 신앙은. 성경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살아계시고 오늘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게 나한텐 잘 와서 닿질 않느냐.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면요. 이사야 45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난 감춰진 곳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 찾으라고 말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나님은 감추어진 곳과 캄캄한 땅에서 말한 적이 없다. 너희가 나를 혼돈한 중에서 찾으라고 말한 적이 없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자기를 밝게 드러내셔서 내가 여기 있다.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 45장 19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답답하시니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알리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알리시는 건 정직하고 진실하고 확실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그렇게 못 믿어요. 이게 우리 교회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전능하셔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나를 도우시는 보혜사가 된다고 하신 이 확신이 우리에게 이게 없기 때문에 신앙이 흔들리고 이런 경우가 우리에게 있잖아요.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가리웠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 신 저 악한 영은 우리 마음을 가려서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확실한 하나님을 혼미하게 만들어서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가리게 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빛이시잖아요. 빛은 여러분 다 드러나게 돼 있잖아요. 빛이 비치면 여러분 그 빛이 다 드러나게 되는데도 이 어둠의 영이 그 복음의 광채를 가린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혼미하게 가로막아서 여러분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여기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여기서 벗어나야 이게 영안이 열려요. 믿음의 눈이 열려요. 그래야 빛으로 오신 주님이 보여. 하나님 보여.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여전히 내가 아직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나한테 안 느껴지고 그분의 전능하신 경험이 내게 안 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막연하고 멀리 계신 것 같고 비상적으로 느껴진다면 사랑하는 여러분은 아직도 여러분을 혼미하게 하는 저 세상령에 붙들려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령은 우리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서 빛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를 가린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더러운 세상령의 손아귀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됩니다. 벗어나야 된다고. 근데 여전히 교회 안에 이것들의 영에 붙들려서 이 신앙생활하는 신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을 절대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되질 않아요. 여러분 내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내 하나님이 되셔서 그분의 전능하신 역사가 나한테 경험이 되고 그분이 살아계신 역사가 나한테 와 닿고 그분의 도우심이 나한테 현실로 나타나고 이게 되어져야 돼요. 이게 안 되어지면 신앙이 힘들어요. 이렇게 붙들고 있는 신앙은요 정말 힘들어요. 내 의지 가지고 따라가야 되니까 힘들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21장 맨 끝절에다가 뭐라고 기록해놨냐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해서 이 땅에다가 만일 쌓아놓는다면 쌓아둘 곳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우리에게 담이 없고 무지하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이 큰지 그리고 또 많은지 그걸 만일 기록해서 땅에 쌓아놓으려면 땅에 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담이 없어요.
여기 이 성경 66권은 한 절 한 절 다, 한 절 한 절 모든 말씀이 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농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은 우리 죄인된 죄를 가진 우리 인간에 대한 그분의 사랑, 그분의 사정을 여기다가 다 기록해 놓고 담아 있는 거예요. 담아 놓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하는가를 성경 66권에는 한 절 한 절 다 여기다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 놓은 거예요. 그럼 이게 왜 그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성경 66권 이 두께로다가 기록되어 있는데 왜 이게 나한테 와서 느껴지질 않느냐고요. 이게 왜 안 느껴지느냐고요. 이게 느껴져야 되잖아. 여러분 이거 느껴지시기 바랍니다. 이게 느껴지는 거요. 사람의 우리의 이성이나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경험으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 사정, 그분의 그 사랑 여기다 담아놓은 이것이 우리 지식으로는 접근이 안 돼요. 우리의 이성으로는 접근이 안 돼요. 우리의 경험으로는 이게 와 닿질 않아요. 왜냐하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그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너무 차이가 나서 그래요. 이사야 55장 8절 9절에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니 내 길은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생각과 우리 생각은 천지 차이로 달라요. 하나님의 생각이 하늘이라면 우리는 땅이에요. 땅이 어떻게 하늘을 알아요? 모르지. 그러니 우리 이 지식과 이성과 우리 생각과 우리 경험과 논리를 가지고 이게 접근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담아놓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나에 대한 사정을 여기다 기록했는데 이게 한 개도 나한테 와 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사정을 우리를 향한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한가에 대한 그 하나님의 사정, 그 사랑을 여기다 기록하실 때 어떻게 기록했느냐? 하나님이 기록하셨죠. 아멘. 하나님이 기록하셨는데 누굴 통해 기록했냐? 성령을 통해 기록하셨어요. 성령이 기록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 읽은 데서 2장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2장 10절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성령으로 이것을 보이셨다. 왜냐하니까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사정을 아는 분은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말고는 하나님의 사정을 알 수 없어요. 그분의 뜻을 알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이 성경 말씀 여기다가 자기 사정을 우리 죄인들을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고 한 사랑과 그분의 사정을 여기다가 성령으로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보면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그랬어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받아 기록한 거예요. 사람이 기록한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기록한 거예요. 성령으로 감동. 왜? 성령만이 하나님의 사정을 아세요. 그분의 뜻을 아세요. 그래서 성령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알아서 그분의 우리를 향한 사정을 여기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구구절절이 성경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정,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애절한지 아세요? 그 사정이 얼마나 애절한지 아세요? 하나님이 하늘 위에서 내려다보니까 우리 인간들이 다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다 마귀의 종이 되어서 저놈이 끄는 대로 끌려다니다가 환경으로 짓밟히고 사람에게 짓밟히고 돈으로 짓밟히고 질병으로 짓밟히고 오만 아주 온갖 죄악의 그 죄로 인해서 저 마귀의 종이 돼가지고 마귀가 주는 더러운 곳에 질질질 끌려다니다가 마침내 보니까 끝내는 저 지옥불로 폐기 처분되는데 이걸 높은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려다보시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자기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그렇게 비참하게 이 땅에서 전부 속아 사는 겁니다. 저놈은 어둠의 영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절대 빛이 없어요. 저놈한테는 어둠의 영이라 저놈은 어둠으로 세상을 지배해서
어둠은 전부 나쁜 거 아니에요. 망하는 거, 질병, 죄악, 또 실패, 환란, 다 이게 어둠이요. 이걸로 지배해서 속여요. 광명의 천사로 속이면서 여기 빛이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빛이 있는 줄 알고 저 원수마귀가 돈을 흔들어대면 그게 빛인 줄 알고 거기에 몰려들어. 또 여기 출세라고 하는 이걸 흔들고 여기 빛이 있다고 그러면 그거 하려고 막 몰려들어 막. 얼마 전에 삼성에서 직원을 채용했는데 10만 명인가 몰려들었대요. 아이고, 무지무지하게 몰려들어. 빛이 있다고 막. 그래서 그거 가져본들 뭐 할 거예요? 그게 영생을 보장합니까? 영원한 가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러면 그렇게 흔들면 되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어둠에 속아서 막 쫓아다니면서 사느라고 얼마나 고단해, 막. 여러분, 그래서 그게 고단한지도 모르고 쫓아다녀요. 그게 사는 길인 줄 알고, 빛인 줄 알고. 잡아보니 그게 빛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속여서 마침내는 그렇게 살다 죽는 것인 줄, 그걸 운명으로 받아들였는데, 죽고 나니까 심판이 있잖아. 심판에 의해서 그 영혼이 지옥으로 떨어지잖아요. 이걸 하나님이 위에서 내려다보시니 자기 형상대로 지음받아 자기에게만 영광 돌리라고 창조해 놓은 인간들이 그렇게 저 원수마귀에게 죄로 지배당해서 그렇게 어둠으로 살다가 끝내는 정말 영원한 절망의 어둠인 지옥으로 떨어져 가는 그 우리 인생들을 하늘에서 보시고 도무지 그 딱한 마음, 우리를 향한 사정, 그게 견딜 수 없어서, 그래서 여러분, 자기 한 번째 된 아들 예수를 보내시잖아요. 왜 보내셔요? 우리를 그 어둠에서 건져내려고 빛으로 보내시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6절에서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을 그래서 보내신 거예요. 빛으로. 이 땅은 어둠밖에 없기 때문에 빛이 와야 어둠이 떠나가지.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의 사정을 이렇게 아셔서 여기다가 기록해 놓고 내가 아들 예수를 보내니, 그래서 아들 예수를 다 증거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같이 아들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아들 예수를 처음부터 증거해요. 인간이 타락하면서부터 증거해요. 네? 창세기서부터 거기 예수가 감춰져 있어요. 거기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여러분, 죄를 지으니까 죄는 수치잖아요. 부끄러움이 드러나니까 저들이 그 죄를 가리려고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이렇게 해서 둘릅니다. 그러나 그게 얼마나 갑니까? 곧 이내 또 그게 떨어져서 수치스러운 부분이 또 드러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짐승의 가죽으로다가 그 수치스러운 부분을 가려주잖아요. 짐승의 그 가죽으로만 수치가 가려지니까 짐승의 가죽으로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는 짐승이 피 흘려 죽어야 되잖아요. 거기 벌써 예수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에서는 여자의 후손이 뱀을 향해 말합니다.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밟을 것이요 너는 여자의 후손이 발뒤꿈치를 물으리라. 그 누구의 예수가 벌써 거기. 여자의 후손은 예수예요. 우리는 다 남자의 씨를 받아서 다 남자의 성을 받잖아. 아버지의 성을 받잖아. 근데 예수님은 아버지가 없어.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여자의 후손이요. 아멘.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밟을 거다. 마귀 네 머리를 밟을 거다. 그러나 너는 그 팔꿈치를 물 거다.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저 원수 마귀한테 당하는 팔꿈치를 물린 거예요. 죽으심이. 그러나 부활로 그 머리 짓밟으신 거예요. 벌써 창세기 3장 15절 인간이 죄를 딱 짓는 순간부터 거기 예수가 등장해요. 예수가 감춰져 있어요. 성경은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를 증언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사정은 여기 그대로 농축이 되어 있는데, 죄로 죽어가는 우리 인간들, 저 원수마귀가 죄로 우리 인간들을 묶어서 어둠으로 질질 끌고 다니다가 마침내 저 영원한 어둠의 지옥불로 밀어넣는 거, 이걸 도무지 두고 보실 수가 없어서 자기의 사정을 성령으로 기록한 책이 이 성경책입니다. 그러니 성령으로 기록했는데 이것을 우리가 사람의 지식으로, 사람의 이성으로, 사람의 논리로, 경험으로 이게 어떻게 이해가 돼요? 안 되지. 근데 오늘날 대부분의 신자들이 다 지식으로 성경 말씀을 알아요. 지식으로 접근해서 그 예수님을 그렇게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아들 예수를 보냈다고 하는 거 우리가 알아요.
근데 이게 왜 나한테 실질적인 사건으로 와서 느껴져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낸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가가 이게 왜 가슴에 와서 막 소용돌이 쳐야 되는데 왜 그런 일이 안 벌어집니까? 지식으로 아니까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자기 사정을 기록해 놓은 걸, 성령을 기록해 놓은 걸 우리 지식으로, 우리 경험으로, 우리 논리로, 우리 상식으로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되줘요? 안 되줘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 4절에서 첫 번째 말씀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4절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로 5절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할렐루야.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에게 전하는 전도함,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해서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하였노라. 오늘날 교회 강단에서요, 사람의 지혜가 전해지고 있어요. 가르치려고, 목사들이 가르치려고 그래요. 아니요, 가르쳐 갖고는 안 돼요. 제 지혜로, 여기 설득력 있는 지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설교를 잘 준비해서 이거를 잘 조직적으로 짜서 그래서 이성적으로 이해시켜서 그래서 가르치려고 들어요.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아멘 하세요. 나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 말로 하지 아니하고. 왜 그랬을까요? 왜 이걸로 하지 않았을까요? 이걸로 하면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려고 그랬다고 그랬어요. 아멘. 사람의 지혜로 받은 믿음은 여러분 절대 하나님의 사건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정이 내 가슴에 와서 이게 살아서 움직이지 못해요. 사람의 지혜로 받은 복음은, 말씀은 그냥 나한테도 지혜가 돼서, 사람의 지혜가 돼서 절대 이게 와서 닿질 않아. 그냥 막연한 거예요. 피상적인 거예요. 멀리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결코 먼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심령에 녹아서 여러분을 주도하는 능력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요. 그러니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이렇게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정을 구구절절히 알아서 성령이 애절하게 기록한 건데, 우리가 말씀을 애절하게 이렇게 받습니까? 애절하게 가르칩니까? 아니, 애절하게 전합니까? 설득력 있는 지혜 말로 잘 포장해서 그렇게 해서 지혜로, 사람의 지혜로 가르치니, 그러면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려고 했다고 했는데, 그럼 사람의 지혜에 머무르잖아. 사람의 지혜에 머무르는 믿음이 무슨 생명력이 있고 무슨 능력이 있고 무슨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 여러분의 믿음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사람의 지혜에서 비롯된 믿음이 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할렐루야. 성령으로 했다고 그랬어요. 성령으로. 여러분, 그래서 강단에서 전하는 자가 중요해요. 전하는 자가 어떻게 중요하냐? 전하느냐, 지혜, 설득력 있는 지혜 말, 사람의 지혜를 가지고 전하느냐. 그러면 그런 사람의 지혜로의 한정된 그 믿음밖에 더 이상 나갈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늘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사람 말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전하는 말이 사람의 지혜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목사가 말씀으로 돌아와서 예화 쓰는 거 보셨어요? 하나도 안 써요. 왜? 그 사람의 지혜, 머리에서 나온 거 소용없어. 그거 가지고는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어. 그거 안 해요. 그리고 오직 성령으로 해보려고. 그러니까 무릎을 꿇는 거 말고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무릎을 꿇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무릎을 안 꿇으면 지 생각 가지고, 지 지혜 가지고, 설득력 있는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가르치려고 들어요, 이게요. 그게 내가 했던 설교예요, 여러분들한테. 내가 목회를 시작해서 수십 년을 그 짓 했던 거예요. 깨닫고 보니까 내가,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바울이 여러분 지혜가 없습니까? 세상 지혜로 따지자면 바울만큼 많은 지혜를 가진 사람이 없고, 바울만큼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는 헬라 학문 유대 율법을 다 섭렵해서, 베스도 총독이 바울아,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는구나. 로마 총독인 베스도까지도
바울의 상당한 지혜와 지식을 인정할 정도로 대단한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할 수 있다면 자기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가르치지, 왜 나는 설득력 있는 지혜로 내 말과 내 전담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다고 그러겠어요. 여러분, 아무리 인간의 지혜와 지식이 뛰어나도 하나님의 사정을 절대 접근할 수 없어요. 아멘? 사람의 지혜와 지식과 사람의 사정 가지고는 하나님의 사정을 알 수가 없다니까. 하나님의 사정은 너무너무 애절한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정은요. 우리가 이렇게 죄 아래 좋은 수박이한테 죄의 족쇄로 딱 얽혀서 어둠에 끌려다니다가 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져가는 우리 인간들을 보는 하나님의 사정은요, 애절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차마 볼 수가 없어. 자기와 한 본체라고 그랬어요. 빌립보서 2장 5절에는 자기와 한 본체 됐다. 하나님과 뗄래 뗄 수 없는 아들이에요, 예수는. 아멘? 하나님 자신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처절하게 십자가에 살을 찢기고 피 흘려 생명을 주시잖아요. 이게 하나님 사정이요. 죄로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사정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사정을 여기다가 이렇게 기록해놓고,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믿어서 제발 내 사정 좀 알고 너희 지옥 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에 이걸 담아놓은 거라고요. 근데 이 사정을 모르고 우리는 사람의 지혜로 지식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니, 이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내 심금을 울립니까? 이게 내 마음에 감동감화를 줍니까? 그냥 듣고 비상적인 거 막연하게,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나님 아들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구나. 여러분, 성령이 하나님의 사정으로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걸 알게 해주면요, 그 고난의 무게 때문에 내가 못 견뎌요. 아멘 하세요. 십자가에서 내가 받아야 될 지옥의 형벌을, 그가 누군데 하나님인데 그분이 내 대신 저렇게 처절하게 채찍에 맞으면서 가시 멸류관을 쓰임받고 인간들이 자기가 만든 피조물에게 조롱을 당하면서, 그리고 그렇게 처절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면서 피 흘려가면서 그 나를 살린, 내가 받아야 될 지옥 형벌을 거기서 다 받은 그 고난의 무게가 내가 느껴지면요, 성령이 와서 이걸 알게 해주면요, 이 고난 앞에서 우리는 정말 생각만 해도 못 견디는 거예요. 아멘.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 고난 앞에서 오열하게 되는 거고, 주님 없이는 못 살아요, 이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고 그런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 감화가 있습니까? 왜? 인간의 지혜와 지식과 인간의 이성으로 접근하니 이게 기록된 말씀이 어떻게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되냐 이 말이야. 성령으로 받아야 되는데, 전하는 자가 먼저 성령으로 전해야 되는데, 바울이 그래서 참으로 4절에 너무 놀라운 말이에요.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신앙을 배교하지 않는다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여러분 영적으로 볼 때 엄청난 위기예요. 여러분, 저는 기도할 때마다 오금이 저려올 때가 있어요. 이 나라가 지금 하나님이 진짜 이렇게 버튼만 누르면 이 나라는 끝나요. 지금 우리나라를 하나님 심판할 때가 6.25 전쟁으로 심판했던 건데 그때 400만 명이 죽었거든요. 지금 전쟁이 일어나면요, 그땐 될 것도 아니에요. 지금 전쟁이 아주 고도화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걸 몰라. 왜? 우리가 잘못해서. 이따 오후 시간에 꼭 들으세요. 오후 시간에 내가 이따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우리 이 나라를 망하게 하시려고요? 아니요. 이 나라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제사정국을 만들으셨어요. 이 나라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를 많이 합니다. 미국 다음으로는 우리나라가, 이 조그만 조망만한 나라가 두 번째로 세계에서 선교를 많이 하는 나라가 이 나라예요. 여러분, 이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미개한 나라였어요. 여러분, 조선이라고 하는 미개한 나라, 갓 쓰고 두루마기 입고 여러분 정말 못 살고 못 먹고, 서양의 선교사들이 조선에 와가지고요, 이렇게 미개한 나라가 있냐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렇게 못 살던 나라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제사장의 국가를 만드셨다고요.
근데 이 교회들이 타락을 했어요. 왜 타락을 합니까? 왜 목사들이 타락합니까? 일제 시대에 여러분 왜 목사들이 신사참배합니까? 신사참배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그냥 두셔 6.25 전쟁을 일으켜서 이 나라를 두툼하고 냈어요. 예? 이게 우연히 일어난 전쟁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징벌이에요, 징벌. 지금 이 나라에 지금 이 위기가 이렇게 찾아온 위기가 이게 우연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징벌이에요. 지금 너무 많은 교회들이 WCC에 가입해서 하나님 음료가 돼 있어요, 음료가. 그러고도 몰라요, 이게. 교회들이. 지금 이 한국교회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요, 한국교회 때문에 심판이 온다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심판은 교회 때문에 와요.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하나님의 심판은 교회에서부터 시작된다고 그랬어요. 불신자들 때문에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 올바르게 믿지 않고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 구구절절한 하나님의 사정을 외면하고,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사정은요 절대 너는 지옥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 사정이 여기 그대로 배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정이 알긴 합니까? 지옥 갈 짓을 하면서도 알긴 하냐고. 지옥 가지 말아야 된다고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셔서 그 피로 죄를 갚아주셨는데, 근데 이게 와 닿긴 하냐고. 하나님의 사정이 와 닿아야지. 성령으로 전하는 자가 성령으로 전해서,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지혜 말이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의 목소리로 전하고, 받는 자가 성령으로 받아야 되는데 지식으로 전하고 사람의 지혜로 전하고 사람이 지혜로 받고 있으니, 그러니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지혜 있다면 이거 무너뜨리셔야 돼요. 회개하십시다. 내가 주님 성령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구구절절히 여기다가 하나님의 사정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정은 정말 너는 망하면 안 된다. 너는 반드시 천국 가야 된다. 내가 내 아들을 죽여서 그 핏값으로 너를 죄에서 건져줬으니, 억만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끄집어내줬으니 너는 다시 여기 들어가면 안 된다. 이 사정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데, 그럼 이 사정을 성령으로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지혜와 짝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유리 여기고 살아계시다고 말하면서, 전능하다고 말하면서,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어찌 여러분 하나님을 만유리 여기고 우리가 여러분 지옥 갈 짓을 밥 먹듯 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럴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성령의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이 얄팍한 이 지혜와 지식은 절대 하나님의 그 지혜와 지식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는데 가장 먼저 나오는 은사가, 9가지 은사가 나오는데 가장 먼저 나오는 은사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지혜 말씀이에요. 그리고 지식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가 믿음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믿음이 세워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람의 지혜와 지식을 주는 거기에 믿음이 세워졌으니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믿음이 온전해요? 흔들리지. 그러나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에 세워진 믿음은 굳건하다 이 말입니다. 흔들릴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순교자들이 순교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일제 신사참배 때 왜 수많은 목사들이 배교하고 그 여러분 천황의 영정사진에 대고 거기 가서 절을 해서 우상숭배하고 앉아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걸 모르니까, 성령을 받지 않은 자들이니까. 성령으로 이거를 하나님의 사정을 알았더라면, 하나님은 자기 아들, 죽으실 수 없는 아들을 죽여서까지, 피 흘려 죽여서까지 너를 지옥에서 건져냈으니 넌 또다시 지옥 가면 안 된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사정을 성령으로 알았더라면 어떻게 일제시대 신사참배, 그렇게 많은 목사들이 신사참배하고 이 나라를 이렇게 도탄으로 밀어넣을 수 있겠냐 이 말이야. 그 후예들이 지금 WCC에 가입한 자들이에요. 모른다니까. 그들은 WCC가 음료인지도 모른다고. 여기 12절에서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이라고 하는 건 이거 말고 없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도원형은 성령이죠. 성령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들을 알 수가 없어. 아멘. 하나님이 아들을 나에게 보내주신 걸 성령으로 아니고는 알 수가 없어요. 인간의 지혜 지식으로 아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주신 그 사랑이 와 닿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성령께 붙들리셔야 돼요.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 우리 구원받은 우리 성도에게 정말 부여주신 최고의 선물은 성령이세요.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 아버지 사정도 할 수 없고 아들이 왜 십자가에 그렇게 처절하게 못 박혀 절규하면서 십자가에서 7마디 말씀을 우리가 고난주간에 살펴봤는데 처절하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목마르다 다 이뤘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 절규가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는 안 느껴져. 누구를 위한 절규입니까? 나를 지옥에서 건져내기 위한 예수님의 절규 아닙니까? 내가 받아야 될 지옥 풍보를 다 받으면서 지옥 가서 나사로의 손 끝에 물 한 방울만 적셔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하는 부자의 간절한 지옥의 형벌의 고통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느끼면서 내가 목마르다. 내가 받아야 돼. 내가 지옥 가서 저렇게 목말라서 영원히 목말라서 죽어야 될 그 고통을 주님이 지금 십자가에 토해내고 계시구나. 이게 성령이 아니고 이 사정이 안 와다. 제발 성령으로 여러분 그렇게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신 거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거저 받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는 자기 아들 십자가에 죽이셨어요.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버리셨다 이 말이에요. 이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고 하는 게 이게 성령으로 와서 다 해야 되는데 이게 애절하고 처절하고 간절한 건데 오늘 성령으로 참 예수님이 죽으심이 여러분에게 와 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은혜가 한 개도 내게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놀라운 은혜인데 이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살 길이 없는데 오늘 우리 호산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에게 성령이 여러분 심령을 자극하시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성령이 오시옵소서. 성령이 나를 자극하시옵소서. 성령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까지 내가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지식으로, 인간의 상식으로 붙들었던 이 믿음 무너뜨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저 원수마귀는 이걸로 우리를 혼미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못하게 해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게 하지 못해서, 성령이 나를 장악하지 못하게 해서 저는 우리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인데 그거는 광채라 빛이라 이건 가로막을 자가 없는데 근데 이거 한 가지는 이놈 원수마귀가 우리 속에다 혼미한 영을 집어넣어가지고 이걸 못 비치게 한다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여러분 속에 있는 저 더러운 영이 오늘 이 교회에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여러분의 심령을 성령이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여러분의 영혼을 팍 붙드셔서 이제 성령님 나는 성령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령님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이 고백이 여러분 입에서 나오기 바랍니다. 내 믿음이 성령님 내 믿음을 성령님이 건설해 주세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믿음을 세워주세요. 여러분의 목사가 전하는 말이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성령으로 전하는 성령의 지혜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성령으로 세워져 믿음이 사람의 지혜로 세워진 믿음은 갈대와 같아요. 바람이 불면 여기서 불면 저쪽으로 흔들리고 이쪽으로 불면 이쪽으로 흔들리고 그래. 그러니 환경이 흔들어대면 환경 때문에 흔들리지. 사람이 뭐라고 그러면 팩해서 또 사람 때문에 흔들리지. 돈이 어려우면 돈 사정 때문에 또 그 믿음이 또 온데간데 없어지지. 또 질병 때문에 그 질구가 건강 때문에 또 나를 어렵게 하면 힘들게 하면 이 건강 때문에 또 신앙이 온데간데 없어지지. 이래요. 이게 사람의 지혜로 세워진 믿음은 이래요. 그러나 성령의 지혜로 세워진 믿음은 안 들려요.
그래서 바울이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성령에 세워진 그 믿음이 너에게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래서 나는 성령으로 전한다 그랬어요. 사람의 지혜로 전하지 아니하고.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의 지혜만 강단에서 파도쳐요. 성령의 능력이 파도쳐야 되는데 그래 영혼이 회개가 일어나고 영혼이 사는데 여러분의 목사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절실하게 필요한 이유가 여러분의 기도 안 해주면 여러분의 목사도요 별 수가 없어요. 사람의 지혜로 설득력이 지혜로 전하려고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말씀 준비 기도로 해요. 기도로 하지 이거 보고 원고지에 써서 하고 안 해요. 특별히 어떤 때도 막혀서요. 정말 이게 잘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예. 그럴 때는 여러분, 그럴 때는 제가 기록을 해봐요. 그러나 그것도 이내 소용없어. 또 강단에 있으면 그 말 소용없다니까 딴 말을 주셔.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기도 시간이 설교 준비하는 시간이요. 기도를 통해서 성령께 의탁하고 성령님 내 말하지 않게 해주시고 나는 설교 준비도 안 하랍니다. 옛날에는 설교 준비 안 하는 거요. 엄청난 죄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일주일 내내 설교 준비하는 게 제일 잘하는 줄 알고 설교 준비하느라고 원고에다 적어가지고 다 조직하고 그리고 컴퓨터에 들어가서 또 그럴듯한 예화도 뽑아서 거기다 또 대입도 하고 이 짓 했어요. 근데 깨닫고 보니까 그게 사람이 지혜로 가르치려고 하는 엉터리더라고. 그래서 제가 깨닫고 보니까 설교 준비는 기도로 하는 거더라고. 할렐루야! 기도해서 성령이 붙잡아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해야 역사가 일어나지. 그래서 내가 준비 안 하는 건 내가 하면은 오히려 성령의 역사를 내가 가로막기 때문에 깨닫고 나니까 이게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이렇게 준비 몇 시간씩 하고 일주일 내내 막 이거 할 동안에 기도하자. 그래서 여러분의 목사가 더 기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의 목사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줘야 그래서 성령으로 하는 말씀이 나가야 여러분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요. 먼저 여러분 전하는 자가 성령으로 전해야 되고요. 받는 여러분도 성령으로 받으셔야 돼요. 받는 여러분도 성령으로 안 받으면 소용없어요. 강단에서 암만 성령으로 전해도 받는 여러분이 그걸 지혜로 인간의 지혜로 지식으로 받아들이면 소용없어.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전하는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받으면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나요. 그러나 성령이 하시는 말씀으로 받으면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아무리 전하는 사람이 성령으로 전하면 뭐예요. 받는 여러분이 성령이 없어서 성령으로 안 받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을 때 오늘 강단에 떨어지는 말씀 주님 하나님 말씀으로 받게 해주세요. 성령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저는 전하는 자가 성령님이 제 입을 통해 말씀해 주세요. 성령이 전해 주세요. 저는 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뭔 기도해야 되겠어요? 성령님의 말씀으로 받게 해주세요. 그래야 여기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잖아. 근데 밤낮 목사만 성령으로 전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그냥 그런 기도도 안 하고 그냥 여러분의 지혜로 받고 지식으로 받고 경험으로 받으니 이게 무슨 변화가 일어나. 그러니 여러분 신앙이 어제나 오늘이나 변화가 없어. 예수 믿는 맛이 없어. 예수 믿는 재미보다 더 놀라운 재미는 없어요. 이게 와 다 느껴져요. 이게 성령으로 받아야 느껴져요. 아멘. 성령으로 붙든 믿음은요. 예수 없이는 못 살아요. 성령으로 세워진 믿음은요.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냥 찬송가 가사가 아니에요. 이게 그대로 그냥 나한테 그냥 와서 여기 살아서 역사해요. 예수 믿는 재미보다 더한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시간보다 더 귀한 시간이 없고요. 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시간이 없어요.
이게 그 성령으로 전하고 성령으로 받은 믿음의 그 믿음이 세워지면 이래요. 그런데 지혜로 받아서 지혜 위에, 사람의 지혜 위에 세워진 인본적인 믿음은 예수 믿는 재미가 없어요. 예수 믿는 맛이 없어요. 예수 믿는 게 힘들어요. 교회 한번 나오는 게 힘들어요. 그러나 성령으로 세워진 믿음은 안 힘들어요. 주를 위해서 더 못 들여서 안달이에요. 아멘? 성령으로 세워진 믿음,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 인본적으로 세운 여러분의 지혜와 지식 위에 세운 여러분의 믿음이 무너져야 돼요. 이게 성령이 세워주셔야 돼요. 성령이 세우셔야 예수 믿는 맛이 뭔지 알아요. 이것 때문에 순교자들이 순교하는 거예요. 순교하면서도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 이북의 지하교회가요, 그 이북에 그 중국에서 선교하던 목사님이 저들의 간증을 듣고 와서 우리 노예에서 간증하는 걸 제가 직접 들었어요. 지하교회가 이북에도 있는데요, 저들의 믿음이 얼마나 뜨거운지요. 저들은요, 중국에 이렇게 나와서 다시는 그 지옥 같은 이북에 안 들어가도 되는데, 그 기독교 이제 자기하고 이렇게 이 접선이 되는 그 믿는 신자들이, 이북의 신자들이요, 살 길이 중국에 이렇게 열려져 있는데도, 그리고 우리 남한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있는데도 자기들은 사명이 있다고 안 들어온대요. 자기들은 사명은 다시 북한 들어가서 거기 위에서 거기서 이 나라가 무너져서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워지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사명들이 있다고. 그러면 돌아갔는데 그 돌아간 사람이 잡혀가지고 발각이 돼가지고 그를 죽이는데, 여러분 어떻게 죽이냐니까, 이게 여러분 그 부르도지아 있죠, 부르도지아, 여기 땅을 파는 그걸 가지고 여러분 뉘어놓고요, 묶어서 뉘어놓고는 발끝부터 그 부르도지아를 이렇게 막 진리경 오는데, 근데도 찬송을 하며 죽어가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야, 어떻게 저런 믿음이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 사람의 지혜에 세워진 믿음은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의 지혜 위에 세워진 믿음이 되니까, 성령이 하나님의 사정을 알게 해줘서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한테 얼마나 큰가를 아니까, 그렇게 처절하게 얼마나 고통스럽게 발부터 차라리 머리부터 깔아 죽이면 그냥 금방 죽잖아, 고통 없이. 그 발끝부터 이렇게 밀어서 올라오니 잘근잘근 뼈가 부러지면서, 그 여러분 그 고통이 적어도 여기 배까지 올라오기 전에 그건 안 죽을 거야 아마. 그 고통을 다 받으면서도 악을 쓰며 찬송을 하며 죽어가더라는 거야. 그 믿음이 어떻게 가능하겠느냐? 성령의 지혜 위에 세워진 믿음이니까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모진 매를 맞고 죽을 매를 수없이 맞고 감옥에 갇히고 핍박당하고 환난당하는데도 복음 전도하기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순교를 할 수 있었느냐 이 말이에요. 말로만 여기다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게 아니에요. 자기가 성령께 붙들려서 성령 위에 자기 믿음을 세우고, 그리고 성령으로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그렇게 세워집시다. 성령의 토 위에, 성령의 지혜 위에 세워지지 않은 믿음은 헛거예요. 바람이 불면 날아가 버릴 거예요. 조그만 어려움은 배교할 거예요. 배교한 자가 가야 될 건 지옥인데, 육신의 지금 잠깐 고난 때문에 여러분 영생을 저 지옥으로 멸망하는 대로 밀어넣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여러분, 사람의 지혜의 토 위에 세워진 믿음은 그럴 수밖에 없다니까. 그러나 성령의 지혜 위에 세워진 믿음은 어떤 위협과 협박과 시련 가운데도 절대 굴복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이 되십시다. 정말 우리 호산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저와 함께,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믿음 붙들다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땅에 썩어질 거는 애지중지 아끼면서, 그 썩어질 거, 여러분 제가 말씀드려요, 썩어질 거 여러분이 쌓는 만큼 그 뒤에는 죄가 쌓여 있어. 여러분이요, 저 정치하는 사람들 저 위에 레벨 위에 올라갈 때까지 저들 밑에 쌓여진 건 죄악이에요. 산더미처럼 죄악이 쌓여있는데 그게 자기들을 죽을 길로 밀어넣는지도 모르고, 하나님 그들까지도 살리기 원해서 사정을 여기다 기록해놨는데 저들이 성령을 알아요? 뭘 알아요? 그러나 우리는 알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왕 믿는 건데, 왜 여러분 이왕 믿는 건데 그런 사람의 지혜, 그거 아무것도 아닌 껍데기 인본적인 믿음 왜 붙들어? 이거 썩을 거 버려버려야지. 성령의 토에 세우셔야죠. 제발 오늘 꼭 이 말씀 붙드십시다.
우리 14절을 한번 읽어보시고 이제 말씀을 마감하려고 합니다. 14절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한다. 나는 오늘 우리 오산대교 성도 여러분 가운데 육에 속한 사람이 없길 바랍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아무리 전해줘도 성령의 일을, 이 성령이 하는 하나님의 사정을 그렇게 간절하게 애절하게 알려주는데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한 사람도 이런 사람이 없길 바랍니다.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예배당 문을 열고 왔다 갔다 할지라도 여러분, 성령에 속하지 않은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을 수 없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돼요. 예수가 왜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어서 처절하게 그렇게 고난을 받아야 되는가, 이게 가슴에 와 닿기래요.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죽이셔서 너는 지옥 가면 안 된다, 내 아들을 죽였으니 너는 절대 지옥 가면 안 된다고 아버지 마음을 알기나요? 이걸 모르니까 그냥 내 좋을 대로 신앙 붙들잖아. 네, 시간 나면 나와서 예배드리고, 내 시간 바쁘면 예배 집어쳐놓고 집어 던져버리고 하나님께 나가, 그거 내일 먼저 하고. 이게 왜 그래요? 육에 속해서 성령의 일을 받지 않으니까 이렇잖아. 성령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정을 다 알아보세요.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은 죽으실 수 없는 저분 창조주가 나 같은 벌레만도 못한 이 피조물을 위해서 이렇게 생명을 내주시고 내 대신 받아야 될 지옥불을 받았다고 하는 걸 내가 성령으로 알게 되면요,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어요. 주님 일보다 더 귀한 것은 없어요. 하나님보다 더 우선되는 것은 없어요.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이걸 제쳐놓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요산에게 성도들 놓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한 분 한 분 이름을 다 하루에 꼭 4번씩은 내가 하려고 그래요. 불러가면서 꼭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지옥 가면 안 돼요. 천국 가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절대 지옥 가면 안 돼요. 얼마나 애절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는지 몰라요. 여러분의 땅의 꼴레가 이렇게 해달라고 저렇게 해달라고 기도한 건 별로 없어요. 정말 여러분 영혼이 잘못될까 봐. 땅의 것은 이까지 것 땅의 육신은 괴로워 고통스러워도 잠깐이면 끝나니까. 그러나 영혼이 잘못된 건 영혼이 고통스러워야 되니까 지옥 가면 안 된다고 하는 이 기도는 내가 빼놓지 않고 한다고요. 그리고 여기에 집중한다고요, 내가요. 여러분 육신이 고달프고 힘든 거는 그건 둘째 일이에요. 여러분의 영혼이 잘못되면 안 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지혜 위에다가, 그래서 말씀을 받을 때 제발 사람의 지혜로 받지 마시고요. 말씀은 하나님의 사정을 여기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정,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너 이렇게 지옥 가면 안 된다고 하는 사정을 기록해 놓은 거니까 이걸 성령으로 받으셔서 하나님 이렇게 나를 정말 나한테 목을 매는구나. 아멘 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목을 매세요. 목을 매요. 정말 너 아니면 안 된다는 거요. 여러분 성령으로 이거를 알게 되면요, 아 정말 하나님은 나 아니면 안 되는구나. 나 아니면 안 되는구나.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게 성령으로 받으면 느껴져요. 성령으로 받으면 이게 느껴지니까 하나님 없이 못 산다고 하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게 되는 거라고요. 우리 호산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지금 인간의 인본적인 거, 사람의 지혜, 지식 위에, 내 경험 위에 세웠던 이 믿음 깡그리 오늘 무너뜨립시다. 하나님께 회개하시고, 잘못했습니다, 내가 신앙 아닌 거 붙들고 신앙인 줄 오해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성령의 지혜에 세워지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받을 때, 내 그 말씀을 받을 때 내 지혜, 지식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받게 해주세요.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정이 얼마나 애절한가, 간절한가를 알게 해주세요.